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의 자세나 구원자한테 주시는 능력,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다음 주는 출애굽기 5장, 6장이니까 미리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때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죠. 구원자가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교훈을 받아 보려고 해요. 자, 성경의 구약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여기 뒤에 보면 신명기가 보이는데, 신명기 18장.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먼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보면 모세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3장. 자,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그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이제 신명기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다윗왕도 그렇고 이렇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구약의 모세는 더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3장에서 얘기를 하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모세한테 능력을 줍니다. 이거 모세가 이제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걸 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야죠. 뭐 표를 줘야지 내가 가서 얘기를 하죠. 뭐 그냥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 보내셨어, 그러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독사가 됐죠. 애굽의 그 코브라 같은 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기어다니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의 그 끝을 잡으라 해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그 뱀의 끝을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고 다시 집으니까 다시 그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능력인데. 그냥 지팡이가 뱀,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죠. 마술사가 마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 잡으면 다시 저 지팡이를 잡으면 뱀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마술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뱀의 상징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뱀, 곧 마귀라. 그래서 사단은 뱀의 상징인데, 그 뱀의 상징이 사단인데, 그 뱀을 잡아서 이제 지팡이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 그 뱀이 되게 한 끝을 잡으면 다시 뱀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능력은 바로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모세한테 주시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손을 품속에 넣으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그러니까 온전해졌어요. 손이 문둥병이 났다가 다시 낫는 건 무슨 능력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둥병은 뭐의 상징이죠? 감각이 없는 병, 문둥병은 바로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문둥병을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문둥병이 나타났다가 다시 낫는 것은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라. 근데 그것도 안 듣거든. 강에서 물을 퍼다가 육지에다가 던지면 뭐가 된다 그러죠? 피가 된다 그러죠. 물과 피는 뭘 항상 상징하죠? 성경에서 물, 생명. 그렇죠. 생명. 피도 생명이죠.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한테 무슨 증거를 제시하냐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는 바로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오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가지고 오시는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였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일치가 되는 모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게 되죠. 자, 근데 모세가 실제로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행하죠.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고, 낫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러면 모세한테 주시는 능력하고 그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능력하고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왜 애굽 술사들도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흉내를 내는 거죠. 왜 흉내 내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바로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를 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악한 자가 사단이 임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미혹할 만한 표적, 기적 이런 걸 일으킨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저 사람 보니까 뛰어나네 이런 모습 정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한번 여러분 지금은 저 먼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뉴스 보고 알죠. 아니 우크라이나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매일마다 텔레비전에서 봐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는 걸 옛날 시대 같으면 뭐 소식만 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그거를 여기 화면으로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촌 70억 인구가 텔레비전을 다 바라보면서 어떤 능력자가 있는데 그 능력을 오늘 보여준대. 그래서 다 거기서 지금 텔레비전에 다 방송해서 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날 동시간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를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믿겠어요? 그걸 보는데도 안 믿겠냐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표적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을 재간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믿잖아. 그래서 여기 애굽술사들이 그 모세가 보여주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애굽술사들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를 낸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자, 이제 모세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조금 뒤에 가면 4장에 보면 아주 미스테리한 글이 나와요. 내용이. 자,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참 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바로한테 가서 전해라. 만약에 내 백성을 안 보내면 내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전혀 상황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기껏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와라. 그래서 그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가서 바로한테 이런 말을 전해라. 다 얘기해놓고 가다가 갑자기 길에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뭐 청문회 때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 국무총리서부터 막그 장관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뭐 세우니 안 세우니 뭐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아니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만약에 무슨 장관을 세웠어요. 장관을 세우는데 세우자마자 바로 넌 안 돼 하고 잘라버려.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모든 명령을 내리고 이제 가서 이제 뭐 모세가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래서 떠밀려서 지금 가는 편인데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길가에 가서 야 잠깐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풀려야 되는데 더 아리송해.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뭔 사건인지 이 기록이 참 어려워요. 자, 2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기서 십보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내예요.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차도를 취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포경 수술 앞에 그 절단을 해서 자기 남편 발 앞에다가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소리예요? 이건 또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건 뭐고, 그러다가 또 십부라는 또 뭐 갑자기 뭔 생각으로 또 아들의 갑자기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난데없이 남편한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뭐 이 뭐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이 있죠.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라는 걸 아시죠? 남자아이가 나온 지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 고추의 끝을 잘라서 그 할례를 행해 주는 건데, 이 할례는 물론 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포경 수술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자른다. 생식기를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생식기 끝을 자른다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했을까?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을 취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생식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절단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아,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스마엘, 뭐 이삭 다 할례를 해야죠.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야 돼요. 모세도 할례를 했어요. 모세도 유대인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 가서 미디안 족속을 만납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절을 당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절을 당해서 애굽에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고 나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를 거절했을 때 그 구원자가 누구와 만나느냐? 바로 이방인과 만나는.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절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잡혀 죽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우리 이방인한테로 넘어왔죠. 정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모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할례는 누가 받는 사람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사람이죠. 이방인은 할례하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성경은 또 계속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여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이방인인 미디안 족속 중에 거기 이제 미디안의 그 지금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갔는데 뭘 행해야 되느냐면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단 너무 큰 상상력을 발휘하면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근데 성경에는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추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만 그게 가능해요. 아마 모세가 이 십보라하고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모세는 할례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니는 이방인이니까 아니 뭘 할례를 하냐? 어? 그것도 무지하게 아플 텐데 아들이 아프다는 걸 엄마가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할례를 하냐 마냐 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아느냐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할례를 한 게 아니고 십보라가 할례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부부간에 일치가 됐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런 문제가 뭐 얘기가 안 됐다고 한다면 모세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런 얘기가 됐는데 엄마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십보라가 아이고 이거 뭐 그런 거 뭐가 필요해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극구 반대를 해서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아마 그 의미는 아마 들었겠죠. 남편을 통해서. 아 이게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얼른 사도를 취해서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리고 남편 보고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 피남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결국 거기서 이제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후에 보면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같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다시 광야에 나왔을 때 합류를 해요. 그래서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다시 돌아가고 모세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아까 모세가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죠?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는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서 마귀를 이기죠. 마귀의 시험에 패스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병을 고치면서도 너 병 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죄가 사해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지가 뭔 권세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 생명을 다스리는 내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생명을 가지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활동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죠. 30세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면 자기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요셉은 일찍 죽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으니까 예수님 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하고 예수님 옆에서 계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엄마 왔다고 전해라. 어? 우리 형제들 가족들 왔다고 전해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빨리 모시고 와. 어?
그치? 아니 대통령이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 직책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우선 취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예의지. 에? 자식된 도리고. 그럼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야 얼른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 있는 사람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저런 호로 자식. 에?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배제가 돼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 거치는 게 없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봐야 되거나 아니면 걸리적거리거나 아니면 뭔가 거침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제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거는 무시하고 하죠. 아이 그거 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잘 좀 부탁한다.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육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못했는데 그거는 뭐 십보라가 그걸 지혜롭게 처리를 해서 그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예수님의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 예수님의 뭐죠?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예수님의 신부된 자녀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뭐로 맺어진 관계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하고 나라는 성품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슨 능력을 가져왔냐면 피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의로운 성품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하고 신랑과 신부가 돼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뭐로 맺어진 관계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구약에서 십보라가 자기 아들 양피를 베어서 모세한테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모형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하고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피난편이 되는 하나의 귀한 모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0절. 자,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육적인 할례를 받아요. 나은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로 받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니까 남자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면 여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생식기가 없는데 남자처럼 그런 생식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마음의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마음의 할례라는 건 자르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자가 아니면 그 구약의 선자가 내 마음 가죽을 베라. 내 마음을 베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죄로 말미암아 썩은 그 마음을 베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떤 걸 얘기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는 죄,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베어버리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옛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옛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뭐, 여러분들 뉴스 이렇게 보시면 요새 이제 기후위기가 계속 나와요. 기후재앙, 기후위기, 뭐, 들어보면 무시무시해. 뭐 그런 걸 보면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런 걸 보면 무시무시하지. 뭐 전혀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도 그거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일 일이니까. 막상 닥친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닥칠지 한번 보세요. 요새 계속 그 일기예보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아직 5월 달인데 온도가 50도래요. 50도. 이건 말이 50도지 우리나라는 50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뭐 40도만 아니 39도 뭐 여름만 40도 거의 39도만 올라가도 죽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럼 50도면 뭐 거의 쉽지 않은 일이지. 그런데 5월 달도 안 되는데 50도라고 그래서 다 걱정해. 어떡하 올 여름은 어떨 거냐. 뭐 작년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낫진 않아. 그러면 우리가 2000년대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여름을 지내왔잖아요.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 한번 지내와봤잖아요. 작년 여름은 재작년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아. 우리가 실제로 경험상 아니 한 여름을 한때 한때 지내보면 조금씩 더 더운 것 같아. 그럼 앞으로 가면 더 덥지. 더 낮아질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이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구나. 어? 근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아이고 뭐 죽으려면 죽어라 뭐 식량 뭐 위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나라 보니까 슈퍼에 보니까 쌀이 쌓여 있고 뭐 우리 집에도 쌀 쌓여 있는데 뭐 물론 미리 짐작해 가지고 뭐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막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나하고 뭐로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친구 사이도 아니야. 피로 맺어진 형제 사이도 아니야. 이제 피로 맺어진 뭐예요? 부부 사이예요.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는 없잖아요. 에? 의형제는 있어도 의부부는 없어. 의부부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 의형제는 뭐 칼로 뭐 손을 잘라가지고 뭐 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나오지만 의부부라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 그런 신부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결혼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결혼식은 이제 7년 대 환란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휴거를 내서 데리고 올라가면 이 지상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7년 동안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대한 결혼식을 해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어이구 빨리 보내 빨리 가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바로가 아주 강팍하게 계속 하나님이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놔주질 않죠. 마지막에 가서 장자까지 죽어가야만이 그때 마지못해서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의 모습이 그냥 적당히 이 세상이 망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을 해요.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데려가시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 휴거에 동참해야 돼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나의 해방일지 이런 그 드라마를 아주 인기리에 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5장 6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일지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다 나의 죄 해방 일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죄로서부터 해방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는 5장, 6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